자, 잘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김밥을 여러 종류를 먹어봤습니다. 안식일 오후에는 남은 자손이 남는 시간입니다. 근데 아주 그동안 제가 여러 집회를 해봤지만 아주 많이 남으셨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아산 지구에 희망이 보입니다. 오전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약간 이제 뒷부분 생략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더 소개하고 이제 오후 시간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약 시대의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 사랑이 뭡니까? 식사하시고 좀 졸릴 것 같아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인가 고등학교 시절에 버스를 타고 가면은 노래가 나와요. 차 안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거기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기 사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게 아주 조금 이해가 쉬운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느 한순간에 충동이 아니고 자기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원칙인가?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여러분, 여기에 품위 있는 감화라고 하는 말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의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그랬어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활을 지배하는 그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이 두 말씀이 모두가 다 뒤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대접하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이나 대접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켜야 할 원칙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상보훈에 아주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대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대접하라는 말이나 사랑하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대접하는 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그 근본, 그 바탕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지금 제가 예언의 시는 다 일일이 그 인용문을 들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제안은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대접의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일단 마음 속으로 사람을 좋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음 속으로 나를 좋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좋아하십니까? 물론 다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말로보다 속에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를 좋게 생각해 주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혹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 다니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려면 사람 꼴을 잘 봐줘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하고 다르고 이상하고 괴상한 사람들이 늘 있어요. 이상해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자기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허물이 있고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실천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 꼴을 제가 잘 봐줘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십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게 친하는 게 아니고 사람 꼴을 잘 봐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그래요. 당신은 왜 이상한 사람들이 좋아하니?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똑바로 하시지. 이상한 사람 더 좋아하는 거지. 이상한 사람만 날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랬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뭐 사람하고 잘 사귀고 친밀감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신앙생활하고 목사로 살면서 굉장히 자기하고 투쟁을 하면서 살았어요. 워낙 모자라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저를 옛날에 본 사람들은요, 뭐 지금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상당히 차갑고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그 전보다 괜찮죠?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 전에는요 여기 이게 주름이 딱 2개가 패여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그것 때문에 아주 제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뭐가 그 맨날 그 기분 나쁜 사람 같고 나 무시하는 사람 같고. 근데 저는 속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원래 속이 좀 따뜻한 사람인데 근데 오해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근데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내가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사세요. 속을 때 속더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속을 때 속더라도.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속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꾸 사람을 의심해 버릇하면요,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좋은 말 하면 좋고요. 그 대접을 그렇게 받고 싶으면 남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담화 속에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선교 일을 하다가도요, 예를 들어 선교회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하자는 대로 잘 안 하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상당히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말대로 안 하는 건. 그럼 뒤에 가가지고 선교회장 험담을 해요. 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모든 담화가 모든 대화가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각이 좋아야 좋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좋으면 남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늘 나누어 주며 사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나누어 주고 사세요. 계속 나누어 주면요,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저는 이 선교회 일을 하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실감나게 배웠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오고 뭐 책을 보내달라, 뭘 해달라 연락이 오면요, 다 무료로 보냅니다. 다 무료로 보내요. 하나님이 또 다 채워주십니다. 법칙입니다. 주라, 받을 것이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대접의 원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어떤 유익이 오느냐? 구호봉사 320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 대접하고 살면 이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 계시면은 약 드지 마시고, 혈액순환 잘 되는 약 드지 마시고 남을 대접하며 기쁘게 살아보세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에 성품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선행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주므로 이중의 축복이 된다.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이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건강이 한동안 참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늘 자기 몸 관리에 신경을 쓰고 늘 그렇게 약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사는 광주에 사는 집사람의 동생이 이제 상당히 우리 집사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서 간병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언니하고 집사람 둘이서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동생 간병을 한 것입니다. 본인도 이제 힘든데 더 힘든 동생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2달 반을 간병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건강하게 올라왔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요.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준 데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 즐겁고 향상시키는 힘이 온 몸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 말 잘 들었다고 별도의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 삼육학교의 교훈을 혹시 아십니까? 삼육학교 교훈. 네? 외우세요? 세 단어. 삼육학교 교훈. 진리, 사랑, 봉사예요. 제가 요즘에 그 교훈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교훈을 잘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원리고,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고, 봉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사랑, 봉사는 삼육학교의 교훈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표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십니다. 1929년 출생하셨고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특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간 것은 아니고 친구와 함께 좀 쉬고 요양하러 여수 요양병원에 내려가셔서 좀 휴양하시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평생 동안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요양병원에 온 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머니가 일본 말을 하시니까 옛날 분이라 그 사람들에게 방에 앉혀놓고 침대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성경을 가르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 순간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것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잘 보시면 개인의 종말은 곧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 돌아가실 때 그 상태로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이고 개인의 종말은 아무도 본인도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신 그 순간에 저는 미국에 전도회 하러 갔어요. 가서 이제 전도회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근데 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전도에 쓰는 자료를 다 그 담임 목사님한테 넘겨드리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모르는 겁니다. 전혀 징조가 없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저 사람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미워할 수가 없고,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시비하고 미워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제가 2000년대 초에 2000 몇 년도에 1992년, 3년, 4년, 5년 그 어간에 제가 연합회 선교부장을 했어요. 그때 전국 재림신앙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강사들을 배정하고 이제 책자도 만들어서 다 무료로 배부를 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재림신앙 부흥을 하면서 인사말을 하나 정했는데 사회자가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회중들이 준비합시다 이렇게 하는 인사말을 정해서 집회를 할 때마다 그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충청 앞에 어느 교회에서 그 인사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어떻게 바꿨나 해서 들어봤더니 그 맨날 준비하다가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살면 되겠느냐? 준비를 다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대답이 준비 끝내시오. 그거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 준비를 끝내놓고 살아야 언제 죽어도 되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이 언제 와도 준비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발음이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십니다. 알았슈. 그것이 재림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안식일 설교 시간에 못다는 걸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자, 이제 마지막 제목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마치겠습니다. 뭐 일찍 맞춰달라면 일찍 마칠게요. 네, 뭐 지금부터 1시간 안 하고 일찍 마쳐달라면 일찍 마칠 때까지 말을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요, 이 재림교인들만큼 정확하게 과거 역사와 현재와 미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재림교인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대해봤고 많은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지구의 구속의 역사를 재림교인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개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창조, 타락, 그리고 여자의 후손 약속, 그 다음에 선악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출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발꿈치 상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초기 교회가 시작됩니다. 초기 교회가 타락해서 로마 교회가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회가 열립니다. 개신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역사적 거의 마지막 끝부분에 남은 자손이 일어납니다. 이 남은 자손이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다니엘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10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1000년 끝나면은 하늘에 구원받았던 모든 가족과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이 지상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3번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삼림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악인들이 잠깐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대관식을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 그 역사를 예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예수님도 핍박했고 초기 교회도 핍박합니다. 로마 제국에 이어서 교황권이 올라와서 초기 교회와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를 핍박합니다. 로마 교황권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1798년에 이제 교황권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은 자손이 태어나는데 남은 자손이 태어나는 것은 종말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남은 자손을 핍박하기 위해서 교황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전체 역사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기에 인간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금, 교만, 회방, 부모 고역,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 안 하고 사납고 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참담한 말세의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 종말에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처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 무서운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제가 이 도표 하나 속에 많은 것을 담아놨습니다. 이건 뭐 그저 금방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수많은 정보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검토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예요. 이 국민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있습니다. 이 국민들을 국가의 통치자들이 다스립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어떤 나라는 또 수상이 있고 통치자들이 다스려요. 이 통치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잘 못합니다.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들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 통치자들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이 통치자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무서워해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합니다.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들은 소위 말하는 그 슈퍼 클래스의 지배를 받아요. 이 슈퍼 클래스는 슈퍼 리치,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슈퍼 리치들을 도와서 일하는 슈퍼 엘리트들이 있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협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파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는 그림자 정부 혹은 딥스테이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여러 대에 걸쳐서 그 말을 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위에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제공합니다. 언론사를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슈퍼 클래스를 지배하는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권력 구조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의 힘은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이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탄보다 조금 한 수 위에 있는 무리들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사탄을 내려다보고 있는 자들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남은 자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뭔지 남은 자손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입장에서 볼 때 남은 자손들은 대단히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왜? 그 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님한테 백전백패 당했거든요. 그 백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손도 사탄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자, 이 지구의 상태를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구의 상태를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약간 구체적으로 몇 분야만 살펴보라고 합니다. 경제, 종교, 사회, 그리고 정치, 문화,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많은 정보들을 간추려서 이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경제,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원리는요, 경제 논리입니다. 경제. 전염병, 전쟁, 기타 모든 무역과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전부 다 돈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경제, 국가는 세계 부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국민들은 국가에 빚을 지고 있어요. 저는 그전에 이런 물정을 잘 모를 때 국가가 부채가 얼마다, 미국은 최대의 부채 국가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요, 아니 도대체 나라가 어디다가 돈을 빌려서 그저 채무자가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부자들한테 빌리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국가가. 그만큼 이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한테 국가가 빚을 지고 국민들은 국가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국가기관에 대출이나 빚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부자입니다. 그분은 부자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요, 빚을 안고 삽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제가 요즘 종종 드리는 말씀은 빨리 다른 재산 처분해서라도 빚을 갚고 살라는 거예요. 빚을 갚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재림 성도들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않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국가에 지은 빚을 못 갚으면 나중에 국가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여파와 전쟁으로 세계는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계속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어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부자들은 백신과 전쟁 물자를 판매해서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수 물자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억대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에서 갑자기 벼락부재된 사람들이 한 2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결국 세계적으로 중산층은 감소되고 극도의 부자들과 국가의 복지 정책으로 살아가게 될 가난한 자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이 슈퍼리치들이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언제나 저항 세력으로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때 반발하고 저항하는 중산층을 없애버리고 아주 큰 부자와 아주 가난한 국민들만 데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통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는 가난한 자들은 결국 국가의 지시와 명령과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주종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서 각 개인이 모든 경제 활동이 노출될 것이고 감시와 통제를 받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미 이 디지털 화폐 CBDC를 여러 은행을 통해서 한 10만 명 정도 이것을 상용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테스트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제일 빨리 시행하는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왜 이런 걸 서둘러서 이렇게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경제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떤가? 도덕적 타락과 성적인 문란으로 사회는 심히 부패해가고 있고 인간의 양심이 마비된 상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해도 그것을 판가름할 재판이 없는 겁니다. 공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성전환 등 성의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해결책은 없고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천만다행스러운 일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것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을 위해서 좀 더 준비하라고 주신 짤막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더 악화되기 전에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성적인 무질서가 합법화되고 그러한 상태를 문제 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가고 있어요. 폭력, 약탈, 마약 등 사회악이 만연하고 있으며 중범죄에 대한 형량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 대담한 범죄가 쉽게 자행된다. 나쁜 짓을 아무리 심하게 해도 법이 그렇게 단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이에요. 정의와 공의와 양심은 서서히 매몰되고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고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독된 거짓은 그 거짓을 둘러싼 진실들을 사소하게 만든다. 이 사회가 다 거짓으로 중독이 돼버리면요, 진실과 사실이 나타나도 매고 못 치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채 고독과 절망 아니면 쾌락과 향락으로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문화적 활동의 소재에 사탄의 정신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등을 통해 전달된 내용은 대체로 무신론, 진화론, 영혼불멸 사상에 기초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40대 중반, 거의 50대까지 이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축구, 야구, 골프 등 온갖 스포츠 경기가 연중 무휴로 진행되고 있어 진실하고 진지한 신앙생활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스포츠에 매몰돼 가지고 신앙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 스포츠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면 일단 브레이크를 거시고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문화도, 음식도 문화라고 해서 박쥐, 각종 벌레들을 비롯해서 온갖 잡식을 즐기고 음주 문화는 인간을 부패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음악은 심히 퇴폐적이고 사탄적인 특징을 노골적으로 묘사해서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복음성가조차도 아직 저희 교회에 그렇게까지는 심화되지 않았지만 일반 개신교회 복음성가 내용을 들어보면요, 가사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곡은 완전히 사탄의 곡이에요. 락 음악에 그냥 다 매몰되어 있어요. 교회 음악도. 우리도 서서히 그렇게 되기 전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복음성가 너무 많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점점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모양들은요, 교회 안에서 복음성가 부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정치,
세상은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둘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결국은 모두가 기독교를 배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충성스럽게 지키지 않는 모든 세상과 사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최상위층 슈퍼파워 초부자가 있고 세계적인 혹은 국가적인 지도자들은 이들의 지배하에 정치를 한다. 아까 제가 두 표를 보여드렸죠. 이거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는 인류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은 전체주의 사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 통제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계시록 13장의 예언에 의하면 미국과 교황권의 힘이 모아져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 매매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을 통제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한 이 코로나19나 기후위기와 탄소 문제, CBDC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점점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서서히 억제해가면서 통제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 경험해 봤죠. 이거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다시 전염병을 만들어서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통제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겨나니까 이것을 핑계로 해서 교회 예배 못 보게 하니까요. 예배 못 받잖아요.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말 안 들으면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공공의 유익을 해치는. 이게 전염병 때문에 교회 예배 보지 말고 각자 뭐 집에서 방송으로 드려라. 이렇게 해버리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범죄. 그래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공공의 유익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사람을 통제해가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성취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종교 문제. 세상에 종교의 종류는 많지만 신은 참신 하나님과 거짓신 사탄 둘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근원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아무리 종교가 많아도 근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신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참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다른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대적해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반대하면 이제 그것은 핍박을 받는 겁니다. 가톨릭은 지금 가톨릭 안으로 개신교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것이 완성되면 다른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의 1차 목표는 이 가톨릭의 1차 목표는 개신교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어요. 근데 이 천주교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 개신교를 끌어들여서 하나로 합친 다음에 기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불교, 이슬람교 모든 다른 종교들이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종교 통합 운동인데 그것이 지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유력한 모든 대부분의 교단과 교파는 전부 다 WCC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WCC가 바로 이 가톨릭이 종교를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예요.
종교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기독교 안에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가라지의 세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로 딸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가라지들은 종교 통합의 물결에 휩쓸려 가톨릭에 굴복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인류의 역사는 선악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래는 치열하게 벌어지는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해서 진행되어 온 뱀 사탄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정부, 하나의 화폐, 하나의 종교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참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가시적으로 대립되는 두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교황권이고 하나는 남은 자손들입니다. 여기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한다. 이것이 마지막 두 대립되는 싸움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들이 바로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사탄의 마지막 공격의 표적입니다. 바로 재림 성도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교황이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과연 이 교황권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핍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서서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0일 미국 폭스 뉴스에서 실제로 방송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방 내부 고발자, 어떤 사람이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전 FBI 특수요원 킬 세라핌 씨가 미국 폭스 뉴스에 출연하여 연방 수사국이 기독교인을 범죄자로 선언하기 위한 새로운 관문을 찾았다고 말했다. 기독교인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뭔가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는 폭로하기를, 그들은 참 기독교인들을 이 나라의 실제 범죄자 또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선언하기 위한 새 관문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비주류 가톨릭 신자라는 개념에서 찾았다고 하였다. 좀 어려운 말인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가톨릭이 앞으로 이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인데, 그냥 개신교인들에게 먼저 핍박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비주류, 주류는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주류는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 비주류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안에서 누구부터 핍박을 하느냐? 비주류 가톨릭 신자부터 핍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수사국 현장 사무소에서 나온 이 내부 문서에는 급진적 가톨릭 신자, 비주류 신자와 그들의 이념을 염탐하겠다는 맹세까지 들어있었다. 이제 그들을 잡아내서 핍박하겠다는 겁니다. 가톨릭 내부적으로. 그들은 비주류 가톨릭이라는 생각에서 관문을 찾았는데,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밀을 다 그냥 폭로하는 겁니다. 방송국에 나와서.
카톨릭 내부의 비주류 신자들을 핍박을 하는데 그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급진적이고 전통적인 카톨릭 신자들을 쫓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급진적인 전통 침례 교도들, 그리고 급진적이고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공격할 것이라 이겁니다. 카톨릭에서. 법무부 FBI는 주 검찰총장의 조사를 받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을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로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 원칙대로 똑바로 하려고 하는 것은 편협한 것이고 그것은 부패한 것이다. 그러므로 척결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세상 마지막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세상이 오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다른 것인데 같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한 미국과 교황권의 전략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카톨릭 내부에서 카톨릭의 정통성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비주류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신교 중에서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침례교회나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신자들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의 장애가 되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여 박해를 가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건 예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지만 정확할 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10계명에 명시된 대로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 선악의 싸움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 이 세계 안에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진보기독교, 보수기독교, 전체주의, 차별금지법, 진화론,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또 실행하는 프리메이슨 단체들, 일루미나이트 단체, 슈퍼리치들, 제수이트, 또 글로벌리스트, 이런 모든 힘들이요,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향하는 방향은 어딘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대로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을 근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독교 안에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온갖 일들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없어버리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웃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참 진짜 한심하구나. 웃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이 험한 마지막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세상에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성도들이 이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악의 전쟁에서 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하지만 전투에서는 패배할 군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진 남은 교회가 분명히 마지막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군사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조그만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과 한 다른 법이 내 속에서 늘 싸움이 있어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다른 법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좇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투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시련과의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험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 시험과 싸우고 다투어서 이김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런 모든 문제들, 인간 문제들, 경제 문제, 가족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의 관계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덤벼들 때 절대로 이 전투에서 넘어지지 말고 꿋꿋하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세 번째 전투는 이제 마지막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싸우는 것입니다.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줄 것이다. 때로는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매매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 개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전투에서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마침내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때는 신속하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마지막 때가 훨씬 빨리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세요. 왜 사과하냐고요? 소돔 고모라는요, 동성 연애하다가 불의 즉결 심판으로 다 망했습니다. 연애하다가. 그런데 요즘에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동성 연애하다가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는 결혼까지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빨리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이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지독하게 악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순결함을 꿋꿋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충실하게 살되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시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마지막 선악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우리 모두 다 하늘에서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제부터 시작된 이 아산지구 장막회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빛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남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소중한 열매는 우리의 품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선악의 마지막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함께 들림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그렇게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아산 지구의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